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가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 형제 자매님 이렇게 삶 가운데서 늘 함께 하였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루를 또는 한 주를 이렇게 보내는 것이 때때로 참 길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주가 되고 또 한 주가 모여서 한 달이 되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만은 않은 이 시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고 내려갔다가 돌아서면 또다시 설교를 하러 이 자리에 서는 것처럼 한 달이라는 시간이 참 짧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설교 말씀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오시는 설교자분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또 말씀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저 역시 그런 부담감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암흑 같은 터널 속에서 저 멀리 자그마한 빛을 보고 그 빛을 따라서 가게 되면 밝은 빛이 이렇게 환하게 비치는 터널 밖을 나오게 되는데, 이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을 쫓아 관련된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죄송스러운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마음 아파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도 전달이 되어 마음 한편이 아파오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입니다. 이 설교 제목처럼 제가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혹시 형제님입니까? 자매님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학생의 아이들에게 말씀을 예전에 전할 때 종종 질문을 하고 학생들의 생각을 듣곤 하긴 했는데요. 질문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했고, 또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해서 가지는 오해와 편견들을 바로 잡아주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우리 강령생명교회에서 하는 5번째 설교입니다. 앞서 제가 전해드렸던 4번의 설교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중간에 질문 형식으로 화두를 꺼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얘기를 하니까 혹여나 질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그런 부담감은 내려놓으시고 길을 열어서 준비된 설교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제가 화두로 꺼내는 많은 질문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 가운데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으로 다가오고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님 심령 가운데 더 큰 은혜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부산에서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이제 회사는 설계 회사다 보니까 이제 대화를 이제 자리가 막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할 수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잘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처럼 회사 안에도 이제 업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메신저 같은 게 있었는데요. 하루는 메신저에 공지가 떴는데 회장님이 신앙서적을 사오셨는데 준비된 책이 50권이고 그 늦으면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선착순으로 와서 받아가라고 이제 격리부장님께서 공지를 띄우셨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그렇지 않으셨겠지만 저는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하고 성경을 읽는 게 쉽지 않았고 또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서적을 조금 읽으면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짜로 준다고 하니
이렇게 제일 먼저 그 경리 부장님에게 가서 책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았던 책이 바로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의 제목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입니다. 이 책을 받아 가지고 제자리에 와서 책을 살펴보면서 제목을 읽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가슴 설렘과 이렇게 벅참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저희 자매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책을 다 읽는 동안, 제가 책을 다 읽는 동안 자매가 기다려야 돼서 책을 한 권을 더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퇴근 무렵에 이제 다시 그 경리 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혹시나 남아있는 책이 있으면 한 권을 더 받을 수 없겠냐고 했는데 흔쾌히 한 권을 더 주셨습니다. 회장님이 준비하셨다는 그 50권의 책이 순식간에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제 생각과는 다르게 제가 받아온 책 2권 외에 받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이제 얘기를 전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이 책 제목과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 준비를 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 라는 이 한 문장의 질문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저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임은미라는 미국 이름으로는 유니스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입니다. 여자 선교사입니다. 이 임은미 선교사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간 재미교포입니다. 이 책은 임은미 선교사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를 하게 된 배경, 그걸 시작으로 해서 케냐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그 내용을 간증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에 무엇보다 중요한 큐티의 중요성, 그 큐티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생명의 삶이라는 책을 읽어보셨거나 그 책을 통해서 큐티를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생명의 삶이란 책을 큐티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그 큐티 책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큐티를 단순히 성경 내용을 주제로 문답을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큐티가 어려운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큐티는 quiet time의 그 첫 알파벳 약자를 딴 것으로 직역하면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 명상의 시간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큐티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큐티라는 이 단어가 유래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19세기 말 이제 영성훈련의 맥락으로 7 minutes with God이라고 즉 이제 7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기라는 말로 사용되다가 한국에서 영성훈련이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quiet time 즉 큐티라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큐티를 이제 경건의 시간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큐티는 경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를 하는 시간으로 단순히 성경적인 어떤 내용을 주제로 한 그 제시되는 주제로 문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들 또한 아닙니다. 다만 큐티가 어렵게 다가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큐티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못지않게 경건 시간을 갖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경건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처럼 쉽게 경건 생활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바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다는 것이 경건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의미하는 경건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성경을 읽을 시간조차 만들기 쉽지 않은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믿음 생활에서 이루어내야 할 커다란 업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임은미 선교사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 동행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케냐의 선교사의 삶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들어가고 빚어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이 책을 통해서 간증을 했는데요. 저 역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진처럼 아침 안개가 자욱한 마을 공동 차밭을 거니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던 그 임은미 선교사의 모습을 상상하고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었는데요. 안개 때문에 사방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나만이 오롯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공간과 그 시간과 그 장소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지, 그 시간을 또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임은미 선교사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 뭉클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관심이 온전히 향한다고 생각하니 주체할 수 없는 가슴 벅차오름을 느꼈던 기억을 납니다.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은미 선교사처럼 늘 함께 하나님이 저와 동행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느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의 삶이 그리고 나의 삶의 환경이 온전히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할 수 없게 방해를 한다면 하나님과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곳을 떠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임은미 선교사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교제할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프리카라고 한다면 선교사로서 그곳에서의 삶을 살기를 저는 꿈꿨습니다. 지난 설교 때 꿈꾸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마지막 꿈은 마지막 때를 준비를 한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지막 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꿈처럼 마지막 때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이 찾으시면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복음을 위해서라면 장소를 불문하고 기꺼이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선택했다는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본문 말씀으로 찾았던 사도행전 9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내용은 우리 형제 자매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이라고 15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말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첫째 왕이 되었던 사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 즉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는데요. 성경 속에서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말하는 사울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울, 즉 사도 바울은 동일한 인물로서 뒤에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사도 바울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개한 이후 새 사람이 된 의미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또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울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지 않았고 사울 역시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어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의 태어난 배경을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당시 유대인들 중에 유대식 이름 외에 로마식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사울 역시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사울을 바울이라 언급했던 것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도를 부르심을 받았던 사울이 이방 지역으로 갔을 때 로마식 이름으로 언급되면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고 전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의 하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듯합니다. 성경에서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성경을 읽을 때는 사울이라고 읽겠지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릴 때는 사울, 바울 두 개의 이름을 가진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고 통칭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후반부에 이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소명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 예수님은 유대 외에 모든 나라에 대한 선교에 대한 첫 번째 관심사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해 배타적이고 광신적인 유대인이었다는 점에서 이 소명은 매우 극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기록을 통해서 그 소명을 다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상은 임금들인데요. 이는 세속적인 권력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 가이사 등의 집권자들 앞에서 증언했던 그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이 소명이 소명되고 이제 실행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인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한 그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회심 후에도 그 애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할 사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사실 복음을 전할 소명을 받았습니다. 다만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고 기록된 성경 내용으로 보아서 사도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유대인을 상대로 한 전도 활동을 하였고 사도 바울 자신은 주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사역에 치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의 말미에 택한 나의 그릇, 이것은 선택된 그릇에 대한 히브리적 표현인데요. 사람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도구로서 선택된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메섹에서 회심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데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앞에 7장에 보면 7장 58절에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순교했던 그곳에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뒤로 넘어가서 22장 20절에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너희가 아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역시 스데반이 순교했던 곳에 있었을 뿐 아니라 동참하였다고 자백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하기 전에 유대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잠깐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그 행적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30대 초반에 회심을 경험하고 아라비아에서 3년, 고향 다소에서 6년, 도합 9년을 예루살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생활을 했습니다. 가장 이렇게 왕성하게 일할 나이인 30대에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환경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어쩌면 이 시간은 좌절의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내면을 완성시키고 신학을 성숙시키는 기간을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41세가 되었을 때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젊은 시절을 이방 전도를 위해서 바치고 이제 초로의 나이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성대한 환대가 아니라 박해와 투옥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을 기다렸고요. 그 기다린 끝에 희망이 없자 황제에게 호소를 해서 로마로 떠났습니다. 다시 로마 감옥에서 2년을 보낸 사도 바울이 잠시나마 석방이 되어 4차 전도 여행을 떠났으나 다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고 AD 67년에 그의 나이 이제 63세가 되었을 쯤에 잠수되고 순교되었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기 전과 회심한 이후의 삶은 180도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그로스로 택하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귀 쓰는 그릇으로 부르시고 택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디모데후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20절 서두에 큰 집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큰 집은 가시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이는 곳도 있고 전이 쓰이는 곳도 있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릇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음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이라는 것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다양한 그릇을 기능별로 구분해서 귀 쓰이는 그릇, 전이 쓰이는 그릇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은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과 상관된 내용인데요. 귀 쓰이는 그릇은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며 전이 쓰이는 그릇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으로 거짓 교사들을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교회 내에 귀 쓰이도록 예비된 교인과 전하게 쓰이도록 예비된 교인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귀 쓰이는 그릇이 되어라는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귀 쓰이는 그릇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이것은 구약시대에 정결한 제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자신을 구별시켜서 하나님께 순수하고 온전하게 바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주인은 큰 집에 있는 모든 그릇 가운데 귀히 쓰이는 그릇과 전하게 쓰이는 그릇을 결정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귀히 쓰이는 그릇은 주인이 흡족한 마음으로 쓰는 그릇이며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됨이라. 귀히 쓰이는 그릇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모든 이에게 유익을 끼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선택되어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떤 쓰임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그릇된 삶을 돌이켜서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히 쓰이는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올바른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에베소서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낸 것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 말은 신령함과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하늘의 영역과 연결시키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미래에 맛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속하는 축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은 성령의 현존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복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지상적이며 육적인 것이 아니라 천상적이고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 첫 번째에 창세 전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영원 전에부터 이루어진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어떤 공적이나 일시적인 환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비롯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시사하는가 동시에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택하사에 해당되는 헬라어 엑셀레사토는 선택하다라는 의미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음을 시사합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선택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사역이며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하에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인과 동시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신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순결성을 나타내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여서 도덕적인 결함이나 죄가 없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소유하게 하시며 결함이나 오점이 없이 깨끗한 상태가 되게 하시는데 이는 구약의 희생의 제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결점이 없는 윤리적 순결성을 의미합니다. 5절에 예정하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의 단어는 오리사스라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인 의미는 앞서서 표시했다, 미리 정했다입니다. 이 단어에 프로라는 이 전치사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창세전이라는 그 시간의 개념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직접 시작하셨고 선택된 자들을 아들 삼으시려고 결정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헬라어는 히오데시아라는 이 법적인 용어로서 양자 입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하며 앞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이런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주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6절에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칭호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메시아적인 칭호였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시는 것은 그들을 양자 삼으시기 위함이지만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인 인간을 선택하셔서 찬양받기 위함이십니다. 이런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시는 행위의 원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통한 구속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셔서 양자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택하심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흠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질적인 은혜가 아니라 신령한 은혜를 추구하는 새로운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원의 원리이자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그 목적과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본절에 나오는 믿음, 사랑, 소망은 초기 교회 당시 널리 사용되었던 어휘로 하나로 결합되어 언급되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삶의 진수를 이루는 덕목들입니다.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덕목들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영역을 지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에서 이 말은 믿음 가운데 우러나온 너희의 역사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구속의 역사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필연적으로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믿음과 마찬가지로 실천적 행위를 동반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병자와 굶주린 자들을 돕기 위해 자선 행사를 행했으며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성적 헌신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표현한 바 복음을 위한 사랑의 수고들입니다.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궁극적인 승리의 날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은 현실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내로 번역된 헬라어 히포모네스는 진취적이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질로서 용감한 군인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나가는 기상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 결코 낙심하지 않고 인내로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4절에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택하심이라는 것은 신구약 전체의 면면에 흐르는 성경의 위대한 개념으로서 인류 조상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신자들 외에 모든 신자들을 그의 주권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택하심을 입은 것은 과거의 창세전의 일로서 그 택하심은 결코 인간의 어떤 응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의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인한 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그 환난을 인내함으로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는 이 환난을 참고 견딜 때 비로소 그 소원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를 택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의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그리고 그 굳건함을 세우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들은 앞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부터 오는 환난을 이길 힘을 공급받아서 믿음 위에 굳게 선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넘어가서 로마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몸은 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몸과 마음, 즉 온 인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을 뜻하며 우리의 인격 전체를 형성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며 이 세상과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표현되는 삶의 양태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12장 1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란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몸, 생애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룩한이라는 말은 흠이 없이 순전하다는 의미로 거룩한 제사란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 그가 주신 새 생명으로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산 제사에서 산에 해당하는 헬라어 조사는 지금 살아있는이란 뜻을 포함합니다. 이 말은 구약적 제사, 즉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써 드렸던 제사와 대조되는 것으로 산 제사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동물 제사처럼 다른 존재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며 또한 지역이나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제사로서 살아 움직이며 생활하는 자체로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을 뜻합니다. 택하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신앙과 경건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끊임없이 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10절에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지런히 애쓰라는 권면으로서 굳게 하라는 확실히 한다는 의미로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할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본절에서 부르심을 먼저 언급한 것은 인간의 응답에 강조점을 두기 위한 것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적 노력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영위해야 하며 궁극적인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는 많은 유혹으로부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먼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무장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친백성임을 스스로 확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우리의 구원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우리의 구원에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실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모습들 또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 많이 앞으로 넘어가서 신명기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용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고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수가 적고 연약한 민족이라 택하셨다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로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이 바로 한 2장 정도 넘겨보시면 신명기 9장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로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아멘.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나오는데요. 가데스 바네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했던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불신앙적 보고를 함으로써 가나안 정복을 앞둔 백성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는데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하게 된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원망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들을 이끌어줄 왕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응답은 불순종과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그 그릇으로 부르심에 응답했던 두 사람이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두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떠한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말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말은 말뿐 아니라 행위도 포함하는 말인데요. 예레미야는 실제로 설교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였습니다.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보낼 하나님의 그 사자로서 선택을 받은 것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에 관한 것이지 구원에 관한 예정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를 구별하였고라는 그 원어의 카타시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것들과 구분해서 따로 두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인간, 장소, 시간 등이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이 되면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미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에게 부여된 특별 임무를 암시하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그 부름에 어떻게 응답을 하냐면요. 6절에 나는 아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문자 그대로 어린 아이를 가리킨다기보다는 경험이 없고 무지한 젊은이를 뜻합니다. 바벨론, 애굽돈과 같은 대제국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에게는 이건 대단히 두렵고 떨리는 임무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이나 에돔, 다메섹, 블레셋, 암몬과 같은 약소국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투쟁해온 긴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이 역시 힘겨운 상대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는데요. 이렇게 주저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그 응답, 그 반응과도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 역시 처음에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보다는 그 부르심을 고사하는 반응들을 보였었습니다. 7절에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청중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그 누구를 또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이상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사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세의 후계자로서 약속된 선지자임을 자각한 이후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릇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온전히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흠이 없는 자로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고 산 소망의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드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들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을 하지 않았던 한 사람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요나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뒷장으로 좀 넘겨주셔서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의 얘기는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실 텐데요. 앞서 살펴보았던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요나 역시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고백하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예레미야와는 다르게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 뜻과는 상반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요나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악되었던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지만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발걸음을 옮겼던 요나의 모습을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합당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벌하시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 가시는데요. 요나가 바다에서 대풍을 만나 배가 파산할 위기에 놓이게 한 것, 바다에 큰 물고기를 예배하셔서 요나를 구원하신 것,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며 요나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은 불순종한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장만 뒤로 넘겨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아멘. 다시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요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앞에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했던 그때로 다시 되돌리셨음을 의미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고민하다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그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일상이 늘 똑같이 반복된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혹시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다 못해 혹시 짜증스럽지는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일상이 늘 반복되는 것일까요? 방금 요나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던 것처럼 동일한데요. 우리의 일상이 늘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우리를 날마다 그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부터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맡길 수 있는 큰 일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나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 그대입니까? 라는 그 물음에 그 사람이 저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 빚어진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광영생명교회 형제 자매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